참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발병해서 우리 한국에 아주 거침없이 휩쓸어 버리고 또 이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입국을 거절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 유럽을 더 급속하게 감염되고 하루에 1000명이 2000명씩 되고 사상자가 수천 명 늘어나는 정말 14세기 패스트 흑사병 때는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은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반 일이 나옵니다만은 엄청난 일이었죠. 그 후 2차 대전으로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더 지금 많이 죽어가는 엄청난 세계 지구촌 재난, 국가 재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국방, 종교 모든 분야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청와대부터 국회도 내일 모레 선거인데 지금 어떤 선거가 되는지 깜깜입니다. 오만 정당이 다 나와가지고 한 세도 차지하려는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이나 야당 볼 때 참 한심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별이 별당이 다 나와서 위성정당이다, 비례정당이다, 희한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혼잡하게 하고 국정을 논해야 될 사람들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 이익만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지 않는 이 정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정치 바이러스가 정치, 경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 바닥을 치며 전 세계가 좀 더 금닥하는 2008년 경제공황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경제공황이 바로 닥쳤습니다. 사회도 이래서 전부 다 막 분열되고 사회적 격리라는 거리 제한에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처럼 정말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만나기를 거부하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이고 나만 살겠다는 각자 도생의 그런 모습들로 갑니다. 가족끼리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도 어려운 거예요.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종교 분야에도 지금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 평화를 이루는 좋은 나라라고 평가하는데 불교도 절가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의료진들 수천 명을 절간에 템플 스테이를 또 한다 그래요.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천주교도 성당문을 닫는데 개신교회만 자꾸 문제 열어서 골치 아픈 존재로 그렇게 대통령부터 나서서 지금 요란스럽습니다. 혹시 오늘 시청에서나 저기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교회를 다 지금 물론 감염 안 되기 위해서 감독 또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워요. 저는 볼 때에 청와대 브리핑룸부터 바꿔야 되고 국회 정론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마스크 안 쓰고 기자들이 좀 다 붙어가지고 지금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뭔가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홍대 앞에는 지금도 불야성을 이루고 노래 클럽은 가득 차고 술집마다 흥청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PC방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일주일에 거의 한 번, 그제 대다수 교인들이 주일 한 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도 하고 수요일도 금일 나오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 반 이상, 아니 3분의 7, 80%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 1시간 오가 다 해서 1시간 반 정도 입장해서 퇴장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이거 지금 예배가 마치 큰 감염의 원인 것처럼 자꾸 교회를 모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불편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참 마음도 섭섭하고 또 우울하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때야말로 오늘 본문처럼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100년 전 3.1 운동의 주역을 보세요.
그 나라를 진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3.1 운동을 주도했고 해방을 일으켰고 6.25 전쟁 중에도 한국교회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정신이 있는 나라들이 한국으로 다 몰려와서 함께 이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야말로 옛날 왕들은 이런 전에 써본 왕들이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덜에 나가서 그냥 천박을 치고 기우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이란 거예요. 왕이 책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은 책임을 안 지고 자꾸 중국 처음부터 셧다운 해야죠. 우한 사람 절대 안 들어야 했는데 그걸 다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났잖아요. 예, 오만 세상에 술 먹고 유흥돈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에서만이 감리 하나 나오면은 구상권 행사하고 어떻게 행사 처벌하고 벌금 주겠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참 정신 나간 나라로 생각해요. 그래 그걸 또 지지하는 또 목사, 장로,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곳은 예배당이라고 믿습니다. 예. 방역하지요. 방역하는데 국가가 도와주나요? 다 교회 자비로 하잖아요. 막을 게 아니고 시장부터 나와서 대통령이 나가서 교회 방역해야 돼요. 방역해주고 소독하고 그리고는 정말로 나라 지향이 떠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해야 이게 정상이라니까. 방역도 아니고 그럼 방역비를 받아가겠다 하고 그런 엄포를 넣고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도지사가 그래가 행정 긴급 지시를 내고 명령장을 보내고 우리 양성도 도지사도 어제 또 보냈더라고요. 예, 완곡한 표현이지만은 하여튼 종교에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슨 여러분 봐도 깨끗하지 않아요? 병원보다 약국보다 마스크 살라고 줄 서가지고 전부 다 사회적 거리도 안 해요. 쎄치게 하고 서로 빨리 난립니다. 예. 회사도 다 문이 열려있고 시청도 문이 열려있고 보건소도 문이 열려있고 다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반 예배 이걸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오기 힘든 분들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다 실은 인터넷 하라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국가 시체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지금 재앙을 만났지만 이 재앙을 변하여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불순한 재앙을 하나님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약적 중보 기도한 것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이나 인터넷 설교 듣는 분이나 또 제 설교를 지금 모니터링하는 정부나 정보기관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레위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싫어하며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형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26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다는 구약적 말씀이죠. 이어서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성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구약 여러 곳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염병이 나돌면 자연적으로 하나님도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역사에 이런 사고에 일대 전환을 불러온 한 사건이 역사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너를 살리고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에 모인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임할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과 같이 주님이 두 팔 벌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오늘 교회가 예수님처럼 성육신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중이 된다면은 오늘 이 지경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순종 때문에 저주라는 이 구약적 종교적인 족쇄를 푸시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복음적인 길을 여셨기 때문에 바로 이전 역사의 대전환이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십자가의 신적인 교환이다. 십자가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건강함과 우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교환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약을 보더라도 불순종 때문에 저주라는 틀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새 계명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자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바꾸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대로 읊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외치는 종교가 기독교요,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해달라는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제물이 될 때에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을 때 오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이 들 때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 중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라는 이 모든 백성을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막을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도의사도 시장도 와서 목사님 이 재앙이 지나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예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한 철저하게 이 의료진들 전문가의 예를 듣고 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야지. 지금 이 어려운 때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고 적대하고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흑사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외치지 않고 그 검은 병마의 현장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만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가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가끔 교인들이 글을 써보면서 참 좋은 글을 쓴 사람도 있지만은 엉뚱한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권력이 아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모세처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항복하게 하는 사건 아닙니까? 마지막 6월절 패스오버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막할 때에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상기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런 집안에는 모든 죽음의 세력이 지나갔다 넘어가 버려 패스오버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바로가 항복하고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바로 홍해가 놓였을 때 홍해를 6차제 건넜습니다. 사기는 배가 고팠습니다. 불평 모일 때 생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매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함께했던 이 놀라운 현장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년째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12명이 가서 봅니다. 10명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거기는 안악자손들 장대한 사람들 이들만 보인 거예요. 내 비림 족속들 이 그냥 장사 같은 사람들 보니까 벌벌 떨게 되고 두 사람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을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믿어졌는데 결국은 10대2 다수결로 백성들이 우리는 돌아가자.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저 들어가시면 저 땅 하나님 앞에 속았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차라리 애굽에 있게 하지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항의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보시고 징벌을 내기로 결단한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앞에 있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탐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적하기 너무도 거대한 민족이라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오늘도 그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세상을 보면서 우리 정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분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뜻이 뭔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분별해야 돼요. 10명처럼 그 안악자손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 아니다. 그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돌아가자.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에 바로 80%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2정 중에 2사람 빼고 나머지 8명이 10명이 10대 2호 5대 4 아닙니까? 예. 그들이 다 벌벌 두려워서 코로나 무섭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염될 확률과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세요? 생각해 봤습니까? 좀 하나님이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잘 생각해야 돼요. 5만 되는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 잘 먹잖아요. 먹죠? 다녔죠? 카페 가도 다 벗고 또 마시고 떠들고 다 수다 떨어요. 교회는 전부 다 딱 마스크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 어디가 안전하세요? 좀 생각들을 하죠.
페이스북질라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난 척하고 말이지. 그 사람 보면은 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안악자수만 보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불평음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으죠. 저들은 우리 밥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안 됩니다. 내 꿈과 내 욕망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보세요. 모든 사울왕과 장군들, 다윗의 형님들은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떴어요. 눈으로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이죠. 골리앗만 보일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고 짐승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양들을 칠 때, 목동을 칠 때에 저 사자도 오고 늑대도 오고 곰도 오고 호랑이도 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이 물맷돌 하나입니다. 내가 던져 하나에 바로 직통으로 맞추고 넘어뜨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훈련을 수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 입에 있는 양도 빼냈다. 바르게 말하면 자기도 사자 입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입을 열고 나왔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이온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해 없다는 믿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체질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다윗의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신앙적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탐을 잘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탐해야 돼요. 예, 세상 여론에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도지사든 대통령도 오면 내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안 오네요. 오면 설명. 자, 한번 생각해봐라. 자, 이것이 지금 어디서 온 정보인가? 중국 우한 맞잖아요. 맞죠? 예. 자, 그 오게 한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 아니냐? 당신이 책임지라. 외교부 장관이 책임지라. 서울시장이 책임지라. 도지사가 책임지라. 지금 발병된 고차이면 수많습니다. 첫째는 신천지였고, 병원이고, 요양원도 있고, PC방도 있고, 줌바 댄스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잘 몰라요, 지금요. 5만 대 다니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가 외부 가면서 교회 하나 왔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6만 개 교회 중에 6개 교회입니다. 0.0001%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왜 교회를 왜 막습니까? 망할 짓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같이 밥도 안 먹고 우리가 얼마나 협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가 철저하게 정부 지시고 따르고 다 하는데 지금 쉬는 주일날 공무원들이 주일날 지금 각 교회를 조사하러 오는데 PC방도 안 가고 요양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카바레도 안 가고 홍대도 안 가면서 굳이 교회만 온다는 거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럼 생각을 좀 해보라고. 생각을요. 잘난 척하는 목사들 보면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저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묻고 듣고 순종하는데 저 묻고 들었기 때문에 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서 들으도록 인터넷 다 보내주고요. 오늘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재앙을 떠나갈 자 누굽니까? 오직 다윗처럼 아라노의 타작마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란 타작마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이 그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키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민족의 흥망성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모든 백성이 막 다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이겼죠. 다수결하니까 과반이 넘었어요. 10대 2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쪽으로 막 돼서 모세가 콘에 몰렸습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멸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장구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심정,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거치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기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강을 주시고 오아시를 주시고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터져주시고 구름 불기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있으면서도 잃어버려요. 우리 지금 일상의 참 그 자유함, 일상의 그 기쁨, 일상의 그 축복,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깨닫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광야에 계속 기적의 현장인데 그걸 일상으로 생각하면서 기적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거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기적을 기억했는데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에게 얼마나 자주 칭얼거리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까? 모세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너희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낸다는데 저주받아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게 옐로 칼럼서 레드카드 펜발을 딱 내고 너희들 불신앙 때문에 저주다 하고 딱 펜발을 갖다 붙일 만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는 불신앙 때문에 저주라는 팻말을 내미는 하나님을 감히 가로막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속성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의 여침을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이게 순서를 좀 정확하게 따져본 세번역은 그렇게 바꾸어 써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신의 계획을 가로막고 당신의 뜻을 바꾸려는 모세를 향해 무리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더니 하늘 무슨 줄 모르고 덤벼든다고 역정을 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딱 한마디예요.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하나님 정말 쿨하신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 다 지향을 내리고 결단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예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가로막아서서 마치 폭력 아버지 앞에 자식이 두드려 맞지 않도록 막아선 엄마의 마음으로 탁 막아선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박수치며 환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간주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용서와 사랑으로 뒤바뀌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요, 오늘 우리 예배요, 오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민족의 재앙을 가로막았을 자가 교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같이 더불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면 같이 더불어 망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에게 맞서는 종교, 이 말씀 때문에 혹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상하는 벌을 받을지라도,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혹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던 이 중보 기도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배당은 문이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사랑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종교,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심장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와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하는 복음을 진실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같이 무늬만 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도 나 몰라라, 그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것을 피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강도를 만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요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탐을 잘하고 분별하고 믿음의 말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후 시대에는요,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저주를 퍼붓는 천박한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거룩함을 위해서라며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가는 천상의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만 다 죽어가는데 그걸 지나쳐버리는 그런 기독교인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기독교,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강도 만나에게 위험을 물어서 가서 또 강도 올 줄 모르는데도 그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를 안전한 지도 이동하는 그런 교회, 그런 바로 이게 주막이라는 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주막이 교회거든요. 이 주막인 교회로 와서 사람들을 살아야 돼요. 주막이 뭐냐? 강도 만나줘서 쉼을 넣고 치유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문을 닫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치료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향해 과감하게 맞서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만이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용서 사랑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걱정들이 얼마나 큽니까? 언제 끝날 것인가? 자, 우리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3월 1일과 8일 2주만 문 닫자, 15일도 정상화하자고 그래 결의한 거예요. 15일도 문이 닫혔습니다. 20일도 문이 닫혔어요. 다음 주 29일도 문이 닫혀야 합니다. 4월 달로는 기약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희망사항이 4주일 동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 좋다. 철저하게 이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입 좀 다물고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하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29일 주일은 전교회가 하루 종일 금식 선포하고 기도한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정말 금식하며 온게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이 끝나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갈 것입니다. 예, 한 하루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거 한국교회가 자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사순절 중에도 고난중환 중에도 우리가 한 끼라도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주님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 가운데 다들 감염이 된 공포가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여러분들, 그게 서울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이 심리적으로 한 얘기인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성경 전체가요, 두려워하라가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절대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옷으로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애국과 서발을 대성물로 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대성물로 내주는 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백신을 발견했는데, 그 백신이 뭐냐? 마음의 백신인데 7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도움이 됩니다. 격려 백신, 서로 격려하세요. 두렵더라도 격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긍정 백신입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전염병은 역대 왔지만은 반드시 끝납니다. 긍정 백신, 실천 백신입니다. 철저히 소독하고 국가 의료진들 한 얘기를 그대로 지켜주세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소독 안 하고 마스크 안 해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사람이 할 일은 100% 다 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 백신, 예, 이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뭐가 정말 감염되지 않는 걸 잘 알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띄우기 가능하면, 이 감염이 호흡기로이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 백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세요. 미래와 희망이다. 이 지향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보 백신, 우리 이 정보를 잘할 때 가짜 정보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 가짜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감염 원인이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깨끗합니다. 6만 개 중에 6개, 그것도 비정상이 빼버리면 2교회밖에 없어요. 2개 뭐냐? 바로 수련을 했어. 수련하면 안 되는데 수련해서 2박 3일 묵고 자석을 해요. 거기에 신천지와 관련된 데가 있어가지고 동안교회, 저기 부산 온천교회, 나머지는 그런 케이스가 좀 달라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 여론몰이로 가는 그 일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요소, 알렉 같은 그러한 우리의 바로 정보와 지식을 바로 알고 잘 분별하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 균형 백신이죠. 우리 감정과 사고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위기 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 가정과 일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전염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두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멈추고 백신을 개발할 과학자를 응원해야 합니다.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직원분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지금 집단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과 굳게 연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성금을 보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자기 격리에, 자가 격리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자가 격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예, 확진자를 지나간 자리나 있다면 자가 격리하세요.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자가 격리하는 것이 정말로 하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먹든지 마시든지 물든지 하는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예.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가 격리 의무를 성실히 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 분들을 감사드리고, 안타깝지만 환자가 돼서 질병을 극복하는 분들에게도 힘찬 응원을 보내십시다. 또 공무원들, 보건소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꿋꿋이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해결하자는 그런 노력과 협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예,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부가 교회와 모든 국민이 협력하고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자꾸 어딘가를 자꾸 분리를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뭐 저희들 앉았다 예배 딱 들어가 집에 가. 여러분 식당 가도 그러고 카페 가도 그러고 답답해 애들이 다 PC방 나가 있고 키즈 카페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뚝뚝 떨어져 앉아서 말씀 듣고 마서 서고 가면은 감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될 리가 없어요. 이보다 더 깨갈 수 없어요. 또 가면서 한 번 더 또 소독약 하세요. 예, 공짜입니다. 예, 다 하고 하여튼 뭐 어디 들어간지 씹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면은 이것은 이길 수 있고 극복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 재난이 끝나면 우리가 슬기롭게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1988년 우리가 올림픽 때도 참 한편의 드라마를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2002년 월드컵에도 우리는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IMF 그 위기 가운데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도 한편의 드라마를 만든 이 민족이에요. 이번 2019년, 2020년 이 재앙도 또 우리 한국이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시고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와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지향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임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